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빛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등 수많은 두려움이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에서도 두려움은 싹트곤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뉴욕의 한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우아하게 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저는 높은 SUV 차량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찰칵거리는 카메라 소리 속에서 땅바닥에 넘어진 채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등장이군. 내가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이야. 그 순간 얼마나 창피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혹은 어리석어 보일까 봐 느끼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저 웃어넘길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일에 대한 불안감, 이것들은 모두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두려움에 갇혀 살아야만 할까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까지도 말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 두려움을 혼자 끌어안고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진 상처가 골마 터지듯 숨겨진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독처럼 퍼져나갑니다. 몇 년 전 제가 가진 어리석은 두려움 몇 가지를 용기 내어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 나도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며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런 이상한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으며 그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의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그 뒤에 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그분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힘없는 두려움에 떠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1년 365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을 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고난과 시련, 역경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40이 넘어 첫 아이를 임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에 떨며 제게 말했습니다. 진통이 너무 아플까봐 무서워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당연히 아플 거야. 하지만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이미 그 고통을 겪어냈고 모두 잘 살아있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다가올 고통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를 생각해 보세요. 통증에 집중하고 몸을 긴장시킬수록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의사들은 항상 말하죠. 힘을 빼고 긴장을 푸세요. 심호흡하세요.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 두려움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면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기쁨을 품은 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쉬워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위대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의 날카로운 칼날은 무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해낼 힘을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뿌리 내린 채 자랐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저는 늘 다음엔 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까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망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나쁜 일을 예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두려움 많던 저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뜻하는 헬라어 포보스는 문자 그대로 도망치다, 회피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버지와 마주하여 그가 저에게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성적인 학대라는 상처의 끔찍한 점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모두가 침묵합니다. 저 또한 그에게 그 일을 멈춰달라고 편지를 썼던 몇 번의 시도를 제외하고는 그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더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저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앞에 바닥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릴 적 저에게 하셨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그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극심한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위협적이고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제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숨으려 할수록 그 문제는 우리 위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과 맞설 때 우리를 지배하려던 원수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이키셔서 다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 몇 달 전부터 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와 마주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때가 왔어요 라고 말하고 우리는 바로 떠났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몹시 화를 냈고 심지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은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두려움으로 저를 통제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왔을 겁니다. 결과는 제가 기대했던 회개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 일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두려움에 평생을 지배당하며 살아온 한 그리스도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밤에 운전하는 게 무서워. 나는 이게 무섭고 저게 무서워.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면서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무릎이 떨려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정반대의 힘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사탄이 주는 거짓말과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도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주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 안에서 당당히 서서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겠다. 미리 마음을 정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특히 두려울 때일수록 더 크게 외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때로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말하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나를 공격할 거야. 하지만 숨겨진 두려움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병들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제로 몸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겨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전에 맨손으로 물리쳤던 곰과 사자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 힘을 줍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역시 신뢰에 있습니다. 매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고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대처하면 됩니다. 제 삶에서 평안을 얻기 위한 모든 길은 결국 단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